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357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믿음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형통을 맛보게 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인도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마다 주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584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롯데 칠성에서 생산된 2%라는 음료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고 요즘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 2%를 채워주는 음료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인의 경우 몸의 60%에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이 물이니 하루에 물 한 잔 마시지 않는다고 무슨 일 생기겠나 싶지만 물이 부족할 때 우리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2% 정도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3개월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요, 만성 탈수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2%의 물이 부족한 것을 이 7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약 840ml의 물이 부족한 것이 물 2%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1리터보다 조금 적게 부족한 것이 물 2%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8ml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느냐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속에서의 노폐물이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 물 2%만 부족해도요, 우리 몸은 큰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2%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는요, 남유다 왕국의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분류가 되지만 2% 부족한 왕으로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샤를 통해서 2% 부족한 왕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아마샤 왕이 어떤 면에 부족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요, 우리의 부족한 2%를 온전함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기에 2% 부족하였습니다. 아마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2%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의로운 왕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19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눈에 의로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셨던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0명의 왕들 중에 8명,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왕들이 8명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만나게 되시는 바로 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지만 아마샤가 2%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하였던 것입니까? 같이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윗 왕과는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산당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지만 다윗은 순전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요, 어떠한 우상도 이스라엘에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끼어들 공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산당을 남겨두니까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며 불순물들이 남유다에 끼어들어서 2%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 부족한 것이 남유다의 전체 신앙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이 순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불순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가만히 돌아보면 아마샤 왕과 같이 2%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순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께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과 같이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2% 부족한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순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순물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순전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 왕은 율법을 지켰으나 사랑이 없었기에 2% 부족했습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아마샤 왕에게 참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건 놀라운데요. 그것은 아마샤 왕의 아버지였던 남유다 왕 요아스가 이 말년에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가 말년에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아스가 말년에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보시면 그의 충실한 종들이었던 요사갈과 요사바드라는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1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아마샤 왕이 통치하여 힘을 얻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두 신하를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 두 신하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두 신하들을 쳐서 죽였지만 율법에 따라서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아마샤 왕같이 이렇게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고도의 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을 다 죽였는데 아마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오늘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샤 왕의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샤를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마샤 왕이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참 귀한데 문제는 율법을 넘어 사랑이 없으니까
2%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마샤 왕의 할아버지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인데요. 이 북왕국 요람 왕이 왕을 위해서 병문안을 갖다가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예후의 손자가 바로 아마샤가 지금 현재 다스리는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마샤 왕이 그의 마음에 원한이 차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마샤 왕은 끝까지 그 마음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아마샤 왕은 율법을 지키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었기에 2% 부족하여 큰 낭패를 그의 인생에 당하고 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 말씀을 넘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늘 2%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율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사랑이 없기에 2%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대사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아마샤 왕은 승리는 하였지만 교만하였기에 2% 부족했습니다. 승리는 하였지만 교만하였기에 2%가 부족했습니다. 아마샤 왕이 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 2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가 10지파인 북이스라엘에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 왕이 남유다에서 독립을 하였던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견고한 성이었던 이 셀라가 아마 페트라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정복하여서 욕두엘 곧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승리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와스 왕에게 10지파에게 2지파가 10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내가 승리에 취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승리를 영광으로 삼아 그저 돌아가라 라고 남유다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끝까지 도전하니까 벳세메스에서 결국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샤 왕의 남유다 군대가 모두 다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을 하였고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히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180m 가량 무너지고 성전에 가진 귀한 성물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이 볼모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인생 속에 승리는 하였지만 교만하여 2% 부족한 것을 그의 인생의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 속에서 형통 속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나의 승리, 나의 형통,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와 같이 교만하면 2% 부족하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요. 2% 부족하면 나아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나아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어느 곳에든지 겸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온전함을 이루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감사하면 2%의 부족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 부족한 아마샤 왕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 율법을 넘어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승리 앞에서 인생의 형통 앞에서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샤 왕과 같이 2% 부족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2% 부족한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과 같이 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린 것이 없는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 행동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룬 모든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넘어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